일반 성도분들은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거부감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이제 신학자들이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이 하지만 교리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론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주제별로 알기 쉽게 찾아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이 실론이고, 성령론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취합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이 성령론이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교리가 어떤 것들이 정통이고 어떤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단적인 가르침, 이단 사이비, 잘못된 가르침들을 대할 때 그것들을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또 우리 권사님과 성도님, 집사님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이 시간도 함께 교리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신성과 인격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을 잘 깨우쳐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혼란스러움과 혼탁함이 성령론과 관련하여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잘 중심을 잡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령님을 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 우리 교재 37장이 성령의 신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의 셋째 단, 넷째 단 정도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수세기 동안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령의 신성은 대체로 교회에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살펴봤지만 초대 교회 때로부터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론 자체를 어떤 교리적인 연구나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교회의 초기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왔다고 하는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할 때 많이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 초기의 교리적인 관심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심, 창조, 그리고 아버지 되신다. 요 정도 내용만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도신경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정녀 탄생, 빌라도에 의한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의 장사되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에까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과 재림에 대한 내용까지 대부분이 기독론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령론으로 들어가면 딱 하나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에 대한 내용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성령님을 믿습니다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그리고 우리 죄사함,
부활, 영생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것만 봐도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지만 초기 교회로부터 사실은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 거의 현대 근대에 이르기까지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거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이 책에서 스프로울은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해나 또 잘못된 주장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성경의 내용이 많이 나와야 그것들을 취합해서 정리하기가 쉬워질 텐데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별로 안 나와요. 우리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론은 종말론과 함께 무언가 이렇게 확실하게 확정지어서 이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론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일반적인 조직신학에서도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울 성령님의 신성,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과 성령님이 어떤 무인격적인 존재로서 어떤 힘이나 능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다. 성령님의 인격성,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먼저 다루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도마가 나중에 하는 내용도 나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 그리스도, 뭐 주, 인자 뭐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진 않지만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진술이 나오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어떤 연구가 많이 행해졌는데 그렇게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직접적으로 안 되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 교재 제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거는 아마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가톨릭이나 아니면 이제 영국 쪽으로 놓고 보면 이제 성공회, 이 성호 긋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가톨릭 신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로마 가톨릭하고 동방정교회하고가 이 십자가 긋는 게 달라요. 십자가는 똑같이 긋는데 여기 앞에 이마에 긋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아래 이래서 십자를 그리는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로마 가톨릭은 왼쪽인가 오른쪽을 먼저 찍고요. 동방정교회는 반대로 찍어요. 그러니까 왼쪽을 먼저 찍느냐 오른쪽을 먼저 찍느냐 요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어느 쪽이 어느 방향을 먼저 찍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이때 하는 게 이제 이 표현이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이제 보통 이 십자 성호를 긋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성호 긋는 거 십자 긋는 건 안 하죠. 이제 대신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건 하죠. 이런 식으로 이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성부와 성자와 아무개 목사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요 세 분이 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을 가리키는구나
해서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몇 군데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바로 뒤에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말씀을 동격으로 취급하는 그런 본문들도 나옵니다. 뭐 또 다른 대표적인 경우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땅을 팔고 헌금을 가져오는데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게 판 거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확인을 하죠. 이게 그 땅 판 돈 전부냐 했더니 예 전부입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부부가 어떻게 합심해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뒤로 가면 너희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역시 같은 의미로 제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은 존재, 그러니까 성령님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님만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속성, 뭐 영원하다든지 전지하다든지 전능하다든지 불변한다든지 이거 비공유적 속성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과 이렇게 비슷한 속성, 공유적 속성, 뭐 사랑, 의, 뭐 이런 것들도 다뤘는데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을 성령님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성령님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언급하는 걸 볼 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예로 나온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전지하신 성령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 속을 사람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만 알 수 있는데 이걸 말을 바꿔서 하나님의 속을 성령님도 아신다 하는 얘기는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령님이 어디나 계시다 편재 또는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성령님도 역시 동일한 그 무소부재 내지는 편재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또 창조의 사역을 또 성령님이 하셨다. 이런 식으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들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성령님도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근거에서 볼 때 성령님도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그 교회와 신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그 문장에서 성령의 신성은 대체로 교회에 받아들여졌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요. 다 성령님 하나님으로 알지 성령님을 피조물로 안다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전히 이 교회 안에 특별히 현대 교회 안에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굳이 지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몇 가지를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성령 사역한다고 하는 분들이 성령님을 오히려 소홀하게 대하고 마구잡이로 대하는 그런 경우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직접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즘엔 부흥회를 잘 안 하잖아요, 교회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부흥 강사분들이 와서 막 설교를 하다가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해요. 근데 웃기는 건 어느 목사님은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마치 야구 선수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 같은 모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성령을 공 형태로 만들어서 던져주는 것처럼, 그럼 니들은 내가 던져줄 테니까 받아. 이거는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공처럼 던질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정말 무식한 거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어떤 포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상을 강하게 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었던 거는 그 온누리, 지금도 거기 다 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온누리계 출신의 손모 장로가 치유 집회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직접 이름을 뭐 이렇게 얘기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분 그 집회하는 걸 보면 이렇게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이게 참 특이하기도 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해요. 지금 여기 병자들이 있는데 이 병자들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 성령님의 능력이 모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령님 더 이래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성령님한테 명령을 하듯이 성령님 조금 더 힘 더 써보세요. 선생님 그것도 힘을 더 써보세요. 이것도 존칭도 아니고 그냥 더 이래요. 무슨 재촉하듯이. 이것도 성령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부 하나님 그거 갖고 되겠어요? 좀 더 힘 좀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구약에 보면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기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아주 독특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치 힘센 용사가 술이 취해서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왜 그렇게 힘을 못 쓰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요즘 애들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뭐 방송에 그 예능 방송 같은 데 보면 나와서 이렇게 둘이 막 티격태격하고 막 이럴 경우에 뭐 케미 이렇게 부르잖아요. 둘이 아주 재밌게 그렇게 한다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의 경우는 하나님과 좀 그런 측면들이 드러나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들의 내면을 드러내질 않아요. 어떤 갈등을 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든 게 있는지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선지자들하고 달라요. 오죽하면 예레미야 제가 대학 때였던 것 같은 대학 졸업하고 갔나 그 장신대 박동현 교수님이라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책을 쓰신 걸 친구가 추천해줘서 좀 있다가 봤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대학교 다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책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야 나도 예레미야를 연구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총신대학 출신인데 신학대학원을 장신대로 갈까 그래서 알아봤던 적도 있어요. 근데 결국 글로 이제 못 가고 그냥 총신 신대원으로 갔는데 총신 출신이 장신으로 가려면 그 학교 학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총신대 학장이 장신대 신대원 간다는 추천서 써주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써달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결국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 준비해서 바로 그냥 총신 신대원 갔는데 그분 책 제목이 주께서 나를 이기셨사오니 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우리 개혁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 않고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권유를 받아서 나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맨날 나 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개역성경이 권유하셨사오니 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 단어를 번역하면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속여서 내가 하나님께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편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말씀 전해서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욕먹고 매맞습니다. 그런 불평을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사람들한테 욕먹고 매맞고 하는 거 싫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너무 뜨겁게 타오르라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다른 선지서에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관계는 굉장히 독특하고 그 내면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예레미야만큼 하나님하고 친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십계명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글자로 써놓고 그 이름을 안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발음조차 잊어버렸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대했는데 지금 오늘날의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조심성이 안 보여요. 그래서 미국의 성령 운동가 중에 한 사람인 베니 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오순절 춘복음 계통 분인데 그분의 책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해갖고 2권짜리 책을 썼는데 저도 그 책을 봤는데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자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화장실에서 면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자기를.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써놨는데 역시 미국에 제가 완전히 100% 동의는 하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이제 영상도 유튜브에 많이 다니는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딱 그 부분을 지적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사람도 베니힌도 목사지만 베니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왜? 전기 면도기가 아니고 면도칼로 면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어떻게 멀쩡히 화장실을 나올 수 있었겠느냐?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죽은 것 같이 돼요. 깊이 잠들거나 죽은 것 같이 되거나 기절하거나 이러지 그렇게 면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멀쩡하게 면도 끝내고 나왔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애들 볼 때 쟤들은 요즘 애들은 개념이 없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성령님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만큼 성령님하고 친하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신앙으로 놓고 본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8장으로 넘어가서 성령의 인격성입니다. 이 부분은 성령의 신성보다 더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사 속에 이제 성령론 자체를 다루는 경우는 많이 없었지만 뭐 삼위일체를 다루면서 또는 기독론을 다루면서 구원론을 다루면서 이렇게 일부
일부분으로서 성령님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다루려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만 다룰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많은 경우 성령님을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force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서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인격화시켜서 성령님 이렇게 부른 거다. 그거는 사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루고 신학적인 논의를 할 때 이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이게 무한대가 아니고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말하기 편하고 듣고 알아듣기 편하라고 그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이 성령의 인격성이에요. 자, 성령님이 하나님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은 누가 가집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격이 인격이에요. 개가 인격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개는 견격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인격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성질이 개 같아. 그거는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욕이죠. 듣는 개도 기분 나쁠 욕인데 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뭘 가지셨을까요? 인격이 아니라 신격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신격을 이미 다뤘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인격을 다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말이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신격이 뭔지를 몰라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격성,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게 아니고 신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건, 사물이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우리 인간처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존재다를 인격적이다라고 이제 끌어내려서 낮추어서 그 표현을 쓰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인격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사실은 틀려요. 신격적이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격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낮추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영향력, 힘, 단순한 어떤 힘이 아니고 포스가 아니고 인격을 가지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우리 교재 둘째 단에 나오는 성령을 말할 때 인칭 대명사를 쓴다는 겁니다. 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영어를 예를 들어보면 사람이다. 그리고 남자다. 그럼 뭘 씁니까? 인칭 대명사를 he 쓰죠. he. 인간 여자면 she를 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계. 그럴 때 시계를 he나 she로 받지 않죠. 시계나 뭐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물건을 가리킬 때는 it 이렇게 쓰죠. he나 she를 쓰지 않고. 그게 사람일 때는 it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저건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는 항상 그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he 이렇게 쓰지 it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일 경우에만 인칭 대명사를 쓰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항상 인칭 대명사를 쓴다. 남성 3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를 쓴다. 대표적으로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이 나오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랬죠. 그가 그것이 그러지 않고 그가 그분이 인격적인 인칭 대명사를 쓴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지정의를 모두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나오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뭘 하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또 이 16장의 다른 구절을 보면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 셋째 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주로 많이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령을 회방한다. 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성령님을 슬프시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슬픔도 느낄 줄 알고 근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역시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의지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말할 수 있다. 이것도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에 37장에서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예를 들었는데 성령님에게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제가 시계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계를 보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거짓말이 시계를 속인다거나 그런 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계는 물건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여야 거기다 거짓말을 하거나 회방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십니다.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일단은 신성과 인격성을 다뤘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3번이나 4번 정도에 걸쳐서 6장이나 8장, 6장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우리 교재에는. 이 성령론을 이제 계속 배울 텐데 성령론을 배우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일단 여기 인격성에 대한 요약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성령론 공부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37장도 요약을 제가 안 읽었네. 37장 성령의 신성 요약 3가지 있는 것부터 읽어드릴게요. 예배 중에 우리는 성령의 신성을 고백한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권세를 성령에게 돌렸다. 셋째,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성령에게 돌린다. 성경이 성령님을 하나님이신 것으로 지시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요약이 5가지 나오죠. 첫째, 성령은 비인격적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이다. 인격적인 존재다. 어떤 그냥 힘, 단순한 힘 그런 게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다. 둘째로 성경은 성령을 가리킬 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 셋째, 성령의 사역은 인격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인격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넷째, 그리스도인은 성령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린다. 우리가 예수님과도 사귀고 하나님과도 사귀고 성령님과도 사귀죠. 예를 들어 시계를 제가 지금 차고 있는데 시계가 됐든 어떤 물건이 됐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닌다 또는 가지고 있다 그러지
내가 시계와 사귄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 다섯째, 그리스도인은 성령께 경배하고 순종한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부분이 이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령론을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과 관련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이제 교회 시대 이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50%는 맞고 50%는 틀립니다. 50% 맞는다고 하는 얘기는 각각의 시대에 있어서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어느 분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주도적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고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고 신약 이후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50%만 답이고 50%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만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느냐? 뒤로 물러나 계시다가 자기 차례가 될 때만 나와서 일하셨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구약에도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셨고 신약에도 성자 예수님만 일한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도 역사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셨고 이 시대도 성령님이 주로 역사하신다고 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놀고 계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 역사하시죠. 다만 누가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느냐에서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이 시대에는 우리 시대는 성령 하나님만 중요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의미로 말한다면 그건 틀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쭉 살펴보겠지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아까도 오전에 제가 설교하다가 잠깐 구원과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는 것도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이걸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에베소서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 다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말도 하고 활동도 해요. 그런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뭐가 죽은 겁니까? 그들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하는 행위입니다. 육신이 하는 행위가 아니고 영혼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작용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는 그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믿을 수 있지만 영혼이 죽어있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어있던 영혼을 살아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론에서 더 다루겠지만 인간을 중생시키는 건 누가 하는 일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디도서에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씻음과 성령의 중생케 하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성령님이 도우셔서 가능하고요.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는 건 누가 합니까? 부활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살게 하신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우리의 죽은 육체를 다시 살리신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 우리의 죽은 육체를 살리시는 것, 우리 인생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 이후까지도 우리의 가장 곁에서 밀접하게 역사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회사하고 회사가 이렇게 연결해서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내가 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직원하고 친하면 일이 좀 잘 풀리잖아요. 그 사람하고 껄끄럽다 그러면 내 회사에서 그 회사 일 따내는 것조차도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자를 잘 알아야 일이 유들이 있게 잘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중요하고 무시할 수 없지만 일단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알고 배우고 그분과 가까이 지낼 때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가 않아요. 상당히 적고 예수님도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마치 바람과 같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다만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면 뭐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가 이런 거 보면서 지나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어디로부터 와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고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나면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하신 것은 굉장히 적절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뭐 되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성경적인 성령관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